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요, 한 해변이 있는데요. 그 해변의 이름이 유리 해변이라고 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리 해변. 저렇게 이제 아름답죠. 막 이렇게 예쁜 돌들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유리로, 그러니까 예쁜 유리들이에요. 진짜 유리로 가득한 그런 해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뭐 어디 가나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 때문에 못 가고 있긴 한데 어디 가나 이제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행을 다니잖아요. 근데 이 유리 해변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가서 저것들을 막 집어 갖고 온대요. 그래서 저 유리가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들과 이 태평양과 잘 잊혀져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보여진다고 하는데 근데 저게 진짜 유리예요. 근데 어디서 저게 났느냐? 사실은 이제 그 예전 그 소련, 우리가 소련이라고 불렸던 소비에트 연방 그 시절에 폐 유리병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쓰레기장에서 저 유리들이 이제 밖으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했으면 유리가 우리도 광포가 가깝지만 가끔씩 관광객들이 놀다가 유리병을 던지고 가면 그것이 깨져서 상처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다 그런 유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기는 아무도 갈 수가 없죠. 유리 조각이 있으니까 깨지고 뭐 상처 입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날카로운 그런 유리들로 인하여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해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유리들도 파도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제 보들보들 진짜 조약돌처럼 예쁘게 다듬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처나지도 않고 너무너무 예쁜 것들만 남아있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런 해변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름다운 유리들 그리고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절경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저희 가서 또 관광지로 아주 각광받는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이고 비슷한 곳이 캘리포니아에도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도 유리 해변이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은 저기 버려진 유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 처음엔 쓰레기죠. 폐유리, 잔해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려졌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거친 표면이 반들반들 파도에 의해서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조약돌처럼 아름다운 해변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졌는데, 자, 오늘 본문 이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디모데 후서, 디도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교훈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에게만 선배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배 목사인 자신의 신앙 간증이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선배 목회자로서 너를 교훈하고 있지만 내가 누군지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옛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이제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다? 비방자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던 자가 나였다는 거죠. 나는 박해자였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내가 폭행자였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이 말씀대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은혜 충만하고 변화되어서 그를 만나주셨느냐? 아니에요. 바로 이때 비방하던 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고 오히려 예수님의 원수였던 바로 그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특히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 심지어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요즘 우두머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야 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감사함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받은 그 직분은 뭐냐?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자기가 박해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을 방해했죠. 말씀을 박해하고 예수의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오히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랬던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어떠한 직분?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직분, 자기가 박해하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을 자기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는 나와 같은 자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주어지는 모든 것, 외형적인 것이죠. 소위 물질의 복 같은 것이죠.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지고 무언가 명예를 얻고 내가 잘되고 형통한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은혜고 그것이 복이다 생각하지만 오늘 이것이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은 비방자가, 박해자가, 폭행자가 주의 복음의 직분을 받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독교의 모순적 은혜입니다. 완전히 모순이자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지, 왜 사람이 없으셔서? 많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사형들도 사용하시고 또 12 제자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비방하던 자, 폭행하던 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그가 악한 자리에서 그를 딱 집어서 건져내셔서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느냐? 참 알 수 없는 분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나를 충성되다. 이게 충성, 군인들이 말하는 그런 충성의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비방하던 그때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폭행하던 그때에 그를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기셨다는 거죠. 참 이것이 정말 모순이지만 이것이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나에게 주님은 특별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시고 나를 믿고, 그와 같은 나를 믿고 복음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감사하지만 옛적에는 몰랐었는데 특별하신 은총을 내게 부어주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태초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다 공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 내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도 직분 주신 것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적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만 내 옛날 모습은 부끄럽지요. 우리의 옛날 모습, 우리가 가끔 간증을 나누고 내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옛날의 모습들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만,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는 거죠. 사도 바울만 충성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바로 나도 충성되이 보신 줄 믿습니다. 바로 나도 충성되이 보시는 거예요. 충성되이 보셔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셔서 복음의 사역을, 복음의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직분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만 사명자가 아니라 바로 나도 사명자이고 나도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잡지에 보면, 잡지에서 이제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찬송이 뭘까요? 어떤 찬송을 모든 어느 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일까요?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곳 사람 성도들이라면 다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는 찬송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찬양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만드신 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뉴턴 만류력의 법칙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뭐 하던 분이냐? 노예 상인 선장입니다. 당시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로 태워서 유럽에다 데리고 가서 그들을 파는 일, 그런 것을 했던 사람이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얼마나 잡아갔느냐,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 밑창에 다 눕혀놓고 꼼짝없이 그 위에다 또 판때기 갈고 또 눕혀놓고, 그러니까 차곡차곡 물건 쌓듯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로 태워가지고 가서 유럽에다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악랄한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뭐 짐짝처럼 취급했던 그런 사람이 존 뉴턴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노예들을 잡아다가 유럽을 가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게 됩니다. 빠져 죽게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빠져 죽어가면서 이분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일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도 노예 상인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그런 어린 시절 교회를 데리고 다녔고, 늘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남편처럼 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어머니거든요. 어머니가 기도하던 거 기억나서, 어린 시절 다녔던 그 교회가 기억나서 배에서 빠져 죽으면서, 물에 빠져 죽으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회심하게 된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심하고 나와 같이 악랄한 이 노예 상인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찬양이 바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에는 찬송가 30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도 이건 다 알아요.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찬송이에요. 이분이 가장 먼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놀랄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왔던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냐? 이걸 보고 놀랐다는 거죠.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 없네. 그분은 꼭 올 줄 알았는데, 이분은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없네 했던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크게 놀라는 건데 뭘 놀랐을까요? 야, 내가 천국에 있네.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있느냐? 제일 놀라게 된다라고 이분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런던에 있는 존 뉴턴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였던 아프리카 노예 상인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를 받아 새 삶을 살았으며 오랫동안 대적했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분의 묘비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도 바울 못지않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거죠.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이지만 수많은 찬송을 작곡했던 분이에요.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평생 이렇게 고백하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했던 이가 바로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에 직분을 주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 똑같은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 같은 죄인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아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주신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다.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단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내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면,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믿지 않지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그들 나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분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그 감사함으로 더욱더 충성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해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십자가와 예수밖에 전할 것이 없다. 하늘 말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전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내 공로를 전할 것도 없고, 내 가끔씩 자기를 간증하지만, 아니, 그 전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도, 비방자여, 폭행자여, 박해자인 나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맡겨진 직분, 그것에 충성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직분을 내게 주셨느냐? 또 다른 누군가 나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게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러한 본이 되게 하려고 자기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 같은 사람이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내 발걸음, 저는 스스로 교회 왔어요. 저는 스스로 예수를 믿기 결단했어야 하지만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두머리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괴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VIP,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본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그냥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본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라. 너희들도 그것을 본받아라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본을 보이려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처음으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가 내게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였다. 풍성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다. 넘치고 넘쳐났다는 겁니다. 무엇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내게 직분 맡겨주신 그 은혜가 내게도 풍성하게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한량 없는 그 은혜,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성자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거지도 있고 창녀도 있고 도둑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불려지는 프란시스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내가 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선생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이 고귀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만일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다면 저들은 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씩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소용없어. 저들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은요 절대 복음을 안 받으래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들이나 나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구원받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은혜를 주셨느냐?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본이 되게 하시라는 거죠.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모델링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 이제 뭐 추석 때가 가까웠으니까 예전에 떡할 때 그 뭐라 그래요? 떡을 이렇게 꾹 눌러서 틀을 찍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예요. 뭐 어떤 빗살 모양을 누르면 빗살 모양이 떡에 생겨지죠. 그런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잘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찍는 거예요. 야, 쟤를 봐라. 저 같은 사람, 저 사람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라.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를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죠. 길선주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십자를 지고 순교까지 하신 길선주 목사님. 사실 이분이 뭐 하던 분이라고요? 도 닦던 분이에요. 도사입니다. 도사. 선교의 이제 도사죠.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절하던, 돌을 닦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하셨잖아요. 도인이었어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은혜가 들어가니 장로님이 되시고 더 그를 사용하셔서 목사님으로 한국교회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도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 나와 같은 사람을 이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 회개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런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갔기에 죽음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한 분, 이기풍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당시는 제주도는 선교지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이죠. 거기는 우상의 땅입니다. 거기 가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고, 지금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기풍 목사님의 발길을 쫓아서 세우신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 전에 뭐 하던 분인지 아십니까? 깡패였어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제 저희 광나루에 있는 예전에 평양신학교인데요. 거기 세우시는 분이 마펫 삼열, 한국명으로 조금 다르긴 한데 마펫 삼열이라는 마펫 사무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러 왔더니 때려버렸어요. 코피를 터뜨린 분이에요. 나중에 그 학교 선생님으로 찾아갔잖아요. 그 앞에 이제 회개했지만, 목사님을 폭행했던 분, 깡패였어. 유명한 깡패였죠. 근데 그분이 회심하고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너는 다 죽었어. 뭐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제주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보냈던 이기풍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분도 뭐예요? 예전에 정말 폭행자였어요. 깡패였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에게, 사무엘 목사님도 폭행했던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도 평생을 회개하고, 또 길선주 목사님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주도 그 척박한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분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유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가 누구길래?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뭐 깡패짓을 해야 죄인이고 뭐 절도를 해야 죄인이냐? 아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왜?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런 귀한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기억하시면 먼저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 복음의 직분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본을 따라 오늘도 또 한 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 살리려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직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